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문화부 헌신 예배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이선재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신규 서리집사 교육 1차가 오늘 오후 4시 5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2025년 예산건, 회계감사팀장 인준건, 김인구 장로 원로 장로 추대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12월 15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2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12월 21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은 12월 22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5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여전도회 등입니다. 2025년 전도회 기준 연령 안내입니다. 2025년도부터 전도회 연령이 변경됩니다. 기간 총회 하실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기준 연령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사상구 1만 세대 김장 나눔 행사 안내입니다. 배추 운반은 12월 9일 월요일 오후 5시 교회 입구에서, 김장 버무림 작업은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다니엘실 앞에서 있습니다. 중직자, 장립집사, 권사, 장로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구역별로 가정당 1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담당 전도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최정은 전도사의 결혼식이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은혜로 교회 2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6-2구역 송인숙 집사, 방동호 님의 자녀 방수경 양의 결혼식이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부암동 W 스퀘어 웨딩홀 에베뉴홀에서 있습니다. 6-3구역 최문경 장립집사, 김성희 권사의 자녀 최예송양의 결혼식이 12월 1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범일동 W 웨딩시티 4층 아이리스 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단위 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근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축복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하셔서 손도 좀 올리시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옆에 보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십시오. 많이 날씨가 많이 춥죠, 그죠? 날씨가 또 많이 추워져서 또 다들 이제 뭐 이렇게 옷 입는 거나 모든 면에서 또 많이 또 이렇게 달라지셨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아까 강구할 때 요거 하나 좀 여러분이 강구할 때 조금 오해도 있으실까 싶어가지고 내일과 모레 이제 우리가 김장 나누기 하는 그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장 나누기 일은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 복지원과 노인 복지관 사상구에 있는 곳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또 500만 원씩 이렇게 후원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몸으로 봉사하는 그 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외된 그런 가정들, 참 많은 가정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가정이라도 김치를 좀 잘 나누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일에는 모두가 다 동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제한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오후에 오후 5시에 배추 나르기가 되거든요. 거기는 뭐 주로 남자들이 많이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다 물 빼고 이제 절임 배추가 오니까 물 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아침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김장을 이제 버무리는 우리 보통 치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버무리는 그 일을 이제 저희들이 하니까 그때 또 많은 우리 자매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그렇게 이번에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앞에만 이렇게 여기하고 저하고 저 위에는 지금 안 하시는데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저는 막 확인을 하고 그랬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나라가 지금 많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새 사명을, 새 힘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시쳐 양털과 주에게 흰눈처럼 깨끗게 주의 보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두시면 주님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우리 영혼이 맑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를 바라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하신 대강절 둘째 주일,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도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인격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인생 가운데 가슴을 쓸어내리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문제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혼돈 중에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인도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중에도 온 나라 온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전화위복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12월 빠른 세월 가운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근심 걱정만 하면서 한 해가 다 간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부디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교회 식구 중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곤란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용기를 주시어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위로로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며 지역사회를 위한 영혼 구원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건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온 교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담보하기까지 지상명령의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주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복음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도들을 목양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선포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오로합주단의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교회의 각 처소에서 오늘 또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별을 따라가자, 별을 따라가자. 아름답고 빛난 별, 우리 구주 예수 나셨다네. 저 하늘 별빛이 어둠 속에 빛나네.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라.
가네 주 예수 나셨네 우리 구주 나셨네 예수님 나셨다네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재무로 들어오니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자족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2월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앞당겨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잘하시겠죠, 그죠? 자, 12월 달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그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다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마리아여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4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성모 마리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라는 이 말에는 사실 두 가지 좀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좀 이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는 무죄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 교리는 우리가 개신교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좀 꺼려집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가보잖아요. 가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성모 마리아 상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가톨릭 교회도 이제 가봤죠.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보니까 참 예쁘게 거룩하게 그렇게 다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발 있잖아요. 발 있는데 보니까 희한합니다. 그렇게 예쁘게 딱 해놓고는 발 밑에가 시커멓고 맨들맨들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성모 마리아의 그 이름을 빌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맨들맨들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키스도 하고 막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막 키스를 많이 했겠죠. 그래 막 이렇게 하니까 시커매진 거예요. 맨들한데 시커멓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어떤 일이 있는데 그만큼 마리아 숭배가 가톨릭에서는 있기 때문에 사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단어를 좀 저희들이 좀 쓰는 것이 좀 우리가 꺼려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그런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어색하게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 의인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분명히 제가 성경을 또 이렇게 살펴볼 때 진짜 의인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저 의인됨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또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잖아요. 그죠? 그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의인 마리아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잘 예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인 마리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인 마리아의 그 신앙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의 어떠함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은혜죠.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통해서 죄 씻음 받고 모든 어떤 우리에게 지어진 운명인 멸망에서부터 구원받은 바로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는 우리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은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자에게도 옵니다. 저 옛날 다윗이 이런 시를 썼죠.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간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왜 이걸 말했느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좀 고집을 부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때가 되니까 이제 다윗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내가 자백할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자백할 때 그 죄를 내가 지금 2번이나 썼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걸 아뢰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떤 선한 행동이나 좋은 어떤 일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려진 여러 많은 어두운 면이나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허물까지도 다 없애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같이 할까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지금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그 어떤 죄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부터 다 깨끗하게 다 없애주신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벽에다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죠. 근데 저 못을 빼야 되겠다 싶어서 못을 뺍니다. 그럼 벽이 예전 같지가 않죠. 어떻습니까? 못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못 자국 난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없애버려 주신다. 깨끗하게 이전처럼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모든 죄를 다 없애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느 곳에 보니까 다시는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도말해 주신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런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백으로 말미암는 죄삼, 이것도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함에 따라서, 어떤 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대로 딱 놔두시고 성구를 그대로 놔주시고 보니까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또 은혜가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주시는데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뭡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값없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겠고, 그리고 또 마리아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할 수가 있지만 마리아가 한 것이 없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볼 때에 마리아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그러한 겸손함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인사가 뭐 어찌함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은사가 어떻게 이런 은사가 다 있지? 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인사가 무슨 이런 인사가 다 있노?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천사가 나한테 오셨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인사가 있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인사를 읽으면서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서 뭐라고 했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딱 듣고는 조금 이제 복잡한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큰 용사라고 한 게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고 하는 어떤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딱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안에서 뭐가 울컥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따졌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지금 이런 비극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어디 가고 이렇게 미디안에게 지금 수십 년을 지금 넘겨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뭐냐면, 그래서 너를 택해서 네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아니요, 제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지파 속에서도 제일 작은 자인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마리아에게도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찬송한 그런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요 그냥 보통 처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분명히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온갖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또 정말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그 마음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 놀라우지만, 그러나 이 말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괜찮은데,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는 굉장히 이게 좀 뭔가 이게 뭐가 이제 촉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촉이 오는 겁니까? 뭔가 지금 나한테 뭘 맡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뭔가 놀랍다가 다시 뭐예요? 두려움으로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서 지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라고 그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필요한 언어가 이제 좀 이렇게 전달되고, 그렇지만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기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많이 빠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말 그 자체로서는 제대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그냥 뭐 질문이지. 그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 마음속에는 뭔가 두려운 어떤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뭘 또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런 어떤 지금 뭔가 맡기려고 하는 것이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마리아 속에 아마 제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기도원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비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런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그 앞에서, 천사 앞에서,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던 어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진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일들,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사명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딱 오면은 벌써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그 두려움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모든 것들을 맡을 자격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딱 벌써 두려움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순종해 나가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내가 일어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을, 그런 이 마리아의 감정을 잘 알고 있었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제 놀란 게 아니라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벌써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 그러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또한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격, 이런 것들이 저에게 뭔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어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거는 진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뭡니까?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죄송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수태고지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하는 이 모든, 이 온전한 이 모든 다 말을 저가 다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에 벌써 충격을 받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벌써 뭔 소리야 하는 그 소리가 아마 더 생각이 더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온몸이 아마 마비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처녀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그것도요 지금 약혼한 처녀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그런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약혼한 처녀, 이 약혼한 처녀는 어떤 처녀냐면은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찾아와서,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뭘 주냐면 결혼지참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잔치를 하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가기 전에 신부가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 선물을 받고,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시오, 순결을 잘 지키고 있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까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얼마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하고 또 거기다가 선물까지 주고 이렇게 했었던 이 신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가운데 자기 순결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애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어떤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나는 남자 손 잡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기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아기를 가진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너무 끔찍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사실이 딱 알려지는 순간, 그 다음에 신랑은 대체적으로 와가지고 그 신부 부모님에게 보상을 이제 요구합니다. 보통 수십 배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그 집안은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는 찍히고, 그 다음에 이 처녀는 도무지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와 같은 돌로 쳐서 맞아 죽는 그와 같은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내게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답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렇다. 그리고 네 지금 그 친척 엘리사벳은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엘리사벳은 벌써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냥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그런 가운데서, 부모가 있는 가운데서 그냥 애가 태어난 것인데, 지금 임신한 것인데, 나는 지금 전혀 그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임신하게 됐네. 이게 뭔 황당한 일이냐라고 분명히 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신시켜 주셨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말씀 못 받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큰일 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막 끔찍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고백하는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천사도 놀랐을 것 같아요. 언간히 경건한 줄 알았더니 진짜 경건하네. 그런 생각을 아마, 천사가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에서 다 아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천사는 아마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하면 또 한참 또 시루겠네.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 이전에 다 보면은 기도원도 좀 싫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여러분 잘 아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로 이제 나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뭐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이러면서 계속 시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셔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말 못합니다. 저는 말 더듬이라서 말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한번 때려주시지 않고 참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론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요, 아론이 모세보다 말 더 잘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모세가 뭐 교육 잘 받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뭐 말 더듬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으시고 그냥 내가 하나 붙여줄게 하고 이제 아론을 붙여준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말 황당하고 정말 자신 없고 막 이런 어떤 때는 서로가 이렇게 시루는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사도 놀랐어요. 아니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그래, 그 마리아가 그때 당시 한 나이가 16살이니까 그러니까 좀 철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런 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는 16살이면 시근이 다 들어가지고 벌써 처녀로서 이미 다 교육도 받고 하는 어떤 신부로서 자기가 다 갖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말의 지금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후에 올 고난과 역경과 이런 모든 것들의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마리아는 다 그걸 각오하고 정말 자기가 견디기 어려운 어떤 그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조그마한 어떤 손해나 어려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그런 어떤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어떤 그런 어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자기 인생 전체가 다 걸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보통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보통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쭉 이렇게 하다가 38절에 가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저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뭡니까?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말은요 정말 이 천사가 볼 때도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어떤 순종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침묵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가 여기서 풍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마리아는 분명히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의로운 분으로서 주의 말씀의 이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어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임하기 전에 제가 이 순종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오는 그와 같은 이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의인으로서 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그것을 예상하고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여종이원이라 했지만 이전의 번역에 보면 계집종이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결단,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는 어떤 그런 것도 참 어려운데, 참 많은 여러 말씀들, 어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는, 뻔히 예견되는 어떠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물러서는 어떤 그런 때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예상돼도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순종함, 이 순종함을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에게서 배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키리스탄에서 선교하기 한 6년, 7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우리 키리스탄에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 의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다른 분으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이 어릴 때부터 너무 명석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수석을 놓치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에 들어가서도 계속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계속 그렇게 수석을 하고 이렇게 다니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삼성의료원 아시죠? 예, 우리나라 굴지의 뭐 그런 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분을 탁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심장 관련해서 외과 일을 아주 이제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이분이 처음부터 아주 뭐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삼성의료원에서 계속 이분을 지원해서 연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술하게 하는 그 심장 관련해서 외과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최고로 쳤습니다. 최고 된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일하면서 몇 년을 이렇게 지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좀 있으면 이제 박사 논문 다 나오고 모든 것들 다 해서 다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좀 원래 좀 가난했거든요. 이 가난한 집안에서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이 아이 하나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대로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삼성의료원의 뭐 외과에 뭐 그걸 하고 오니까 막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친척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다 기대가 부풀었죠. 이제 앞으로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 더욱 많이 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방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부름을 자기가 받게 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와서 섬기라는 이 부름을 딱 받게 되고, 그 부름 앞에서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자기 하나 바라본 그 가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한번 조건을 이야기해 보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선교단체에서 그 사람을 보낼 때는 활동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월 3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여러분 많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선교할 때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의료 선교사로서는 이게 참 적은 그런 어떤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또 이곳에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 최고의 병원에서 막 기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지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내놓으라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그런 것들을 수련하고 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벌써 다 이제 도태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써 다 벌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볼 때 수많은 희생이 그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키리스탄에 왔는데, 저는 참 이제 보통 보면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의료 선교사도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나왔지만, 참 그분은요 정말 사는 게 참
정말 단순하고 그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그리고 또한 검소하고 그리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참 경건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어서 그 당시 우리 선교사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는데, 야, 정말 오래간만에 예수님을 보는구나, 그렇게 다들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나라로 또 가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굉장히 그를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습니다. 그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내놓을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주의 여종위원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순종으로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있잖아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찬양했던 것처럼 이후로는 모든 세상 사람 나를 참 그렇게 정말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사실은 그 모든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시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다들 지금 주일이 되면은 다 일요일 되고 토요일 되고 이렇게 하면 막 쉬러 간다고 막 그냥 온데 다 막 흩어지기도 하고 막 쉬고 막 그런 어떤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해, 그죠? 딱 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권사님, 우리 장입사님, 설입사님, 머리 지금 방송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어떤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그런 어떤 섬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도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힘든 가운데서 또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할 어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에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준다는 약속도 함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마리아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참, 나는 복되게 살게 되었다, 나는 복된 자로 살았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의인 마리아가 했던 이 말,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뜻, 의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7장입니다. 이 찬송은
사실 거의 잘 안 불렀던 그런 찬송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려운 찬송은 아닙니다. 이제 악보도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화 처녀에 주 천사가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랑에 나 전하노라 주의 받은 자녀 행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그 영광이로다 주 너를 행하시사 그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방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되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뤄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그 생명의 모든 역사가 오늘도 의인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하니 영광을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